시골에만 살던 사람이 친구가 사는 서울에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 보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차와 건물들, 높은 빌딩들, 막혀 있는 도로들, 그래서 그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그 사람은 친구에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서로 속여 먹고 살아가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비리와 부조리가 난무합니다. 도저히 순진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속임수들이 난무를 합니다. 거짓말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떠돌아 다닙니다. 사실처럼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속여서 순하고 선한 사람들의 것을 갈취해 가는 세상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 속이고 속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대라 라는 이런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봐도 참아야 하는 그러한 말씀들은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인간의 현실과는 좁혀지기 어려운 말씀이다. 날이 갈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기만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고 우리는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러한 복음의 높은 이상과 하나님의 그 기대치를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용기를 내어서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러 온 젊은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는 어림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청년이 성실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켜온 훌륭한 청년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낙담하여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한 말씀을 더 붙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길을 완전히 질리게 만드십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옆에 있던 제자들도 깜짝 놀라면서 아니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들은 더하면 더했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서로 속고 속여야 먹고 살 것 같은 세상인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가보면 이 세상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니,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러나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조리와 불합리한 세상, 속고 속이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멀리 2000리가 넘는 길을 걸어와 천신만고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이니까 또 가까운 엄마, 자기를 늘 사랑하고 자기를 돌봐주던 그 엄마의 오빠니까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리라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믿거라 한 외삼촌이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이 당한 첫 번째 사기입니다. 앞으로 이건 외에도 여러 번 외삼촌이 자신을 속일 것입니다.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당시 관습은 사촌들끼리도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더 좋아했습니다. 처음 자신을 따뜻하게 우물에서 맞아준 사람도 라헬이었고 또 자신이 봤을 때 더 아리답고 고운 사람이 라헬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외삼촌에게 그 사랑하는 라헬을 자신에게 신부로 주면 7년 동안 무료로 봉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일함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즐겁게 일을 했다고 오늘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년 열심히 라헬과 결혼할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결혼식이 찾아왔습니다. 신혼 첫날을 보낸 후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첫째 딸 레아가, 자기의 처형이 될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그렇게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말이 7년이지 7년 동안이나 뼈가 부서지며 일을 한 대가가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이만저만 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대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야, 원래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를 동생보다 먼저 시집 보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간섭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동생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7년을 더 봉사하였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도합 14년을 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속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을 보면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외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을 종처럼 노예처럼 머슴처럼 부리면서 10번이나 그 품삯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기꾼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재산을 떼어 먹고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한 일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뉴스에서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찾아가 그 사람이 멀쩡하게 감옥도 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런 그 처벌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사기를 친 사람을. 야, 참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이상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가족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에게 단 한 번 속임을 당했다는 이유로 아예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으로부터
무려 10번 이상을 속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도 그 이전에 형 에서를 속였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속고 속여 먹는 세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속임수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내린 최고의 처방전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처방은 우리의 눈을 속고 속여먹는 데 충혈된 우리의 눈, 억울함으로 피곤해진 우리의 눈을 이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부도덕하고 불합리해도 일단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부조리한 세상 나라를 향해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의 눈을 떠보라, 영적인 눈을 떠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첫 번째 처방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꾼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눈은 그래서 자신을 끊임없이 속이며 자신을 이용해 먹는, 자신에게 손해만 끼치는 그 외삼촌을 향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향해서 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처방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그것은 돌이키다, 돌아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다.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돌아서는 것. 말씀을 떠나 살아가던 것에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러므로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속여 먹고 사니까 나도 뭐 조금 속여 먹고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돌아서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회개입니다. 야곱의 일은 속임수를 쓴 자신도 삼촌에게 속임을 당함으로 내가 저지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회개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절대 회개했다고 해서 그 죄는 용서받지만 그 죄의 대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무서운 점인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그래서 그렇게 속으면서 자신의 과거의 그 죄악들을, 그 속임을 뼈저리게 통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단순히 그렇게 후회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후회는 슬픔으로 끝나지만 회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죄 사함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3의 은총에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두 가지 큰 선물, 그것은 바로 과거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얻는 것과 또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넉넉함입니다. 죄를 저지른 나를 용서하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러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였던 죄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속임당하는 것을 참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야곱은 이러한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20년을 견딜 수 있게 하였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거룩한 성숙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속인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처방은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가르침과 아무리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믿었던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중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당하는 일이 그저 심은 대로 거두는 일이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야곱을 그러나 다르게 만든 것은 바로 그 가운데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고난 중에 있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만 같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해 주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을 가르는 가장 뚜렷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저 아이고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다 죗값을 치르는 것이구나 라고, 또는 팔자라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 억울한 일을 참고 애를 쓰고 있으나 여전히 마음은 씁쓸하고 또 육체는 썩고 영혼도 피폐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지금은 비록 내가 모자라고 내가 비록 약해 보이고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같은 일을 당하고 있으나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단련을 받아 점점 그러므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3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몸종 비라와 실바를 통하여서 훗날 태어날 베냐민을 포함하여 모두 12명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수모와 역경과 억울함을 견뎌내었던, 단순히 억울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뎌냈던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속고 속이는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았다고 당했다고 한탄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하는 그 일 가운데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억울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지 아니었다면 12아들을 얻을 수 없었고 이스라엘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싫어하는 레아의 태는 먼저 열어주셨고 그가 사랑하는 라헬의 태는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내가 좋아하고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역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레아를 통하여서 더 많은 자녀를 두게 하시고 라헬은 무자하게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사람, 내가 원치 않는 억울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설사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건을 당하여도 별로 속상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태연하게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던져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그저 무력감만 느낄 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느낄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도 그 말씀을 향하여 되돌아서는 일을, 그 말씀을 붙잡는 일을, 그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한 그 일을 하였고 이삭도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우리보다 더한 결함이 있으면 있었지, 또 우리보다 더 늙었고 우리보다 더 무능한 사람, 더 속임수가 있는 사람,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붙들고 부조리한 세상, 불합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래도 조금씩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그러한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스스로 속이는 일과 또 우리가 속았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일을 그치고 우리는 이제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억울한 일을 당하신
그러나 억울하다고 한탄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결국 부활하셔서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억울함과 우리에게 있는 부조리함과 불합리함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려는 우리의 그러한 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